창세기 말씀, 이름의 드러냄인가 이름을 높임인가, 이름의 드러냄인가 이름을 높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번성함, 그들의 후예의 번성함과 그들의 흩어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보기의 말씀대로 그들은 번성하였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의문은 이들이 어찌하여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지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10장 지난주에 살폈던 10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만 10장 5절이요. 오늘은 11장이었고 10장 5절 앞장을 살펴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자손의 후손에 관한 9절이 5절이고 20절은 이제 함의 자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은 이제 셈의 자손의 마지막.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야벳, 함, 셈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지난 10장의 족보에서 각각 이제 족보를 5절과 20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야벳의 자손을 마무리하고 함의 자손을 마무리하고 이제 셈의 자손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족보들을 마무리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인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들 하나하나의 가문인 거죠. 이제 가문이 된 거죠. 가문으로 한 번 나뉘었던 그들이 그들 안에서 또다시 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화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언어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노아의 후예라는 한 뿌리를 가진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언어의 나눔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고 동일한 혈연일 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언어로 가정해서 2개국어, 3개국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후에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눠지게 되었는가. 오늘날 인류를 볼 때 지역과 민족으로 또 각자 다른 문화로 세분화되어서 나눠짐에 대한 그 근본이 바로 이 언어 때문 아닌가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민족적 장벽이 세워지고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류가 이러한 언어의 나눔을 갖게 된, 이 언어를 통한 나눔을 갖게 된 그 원인, 어떻게 그것이 발생되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오래 했으면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통용되어 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살피기에 앞서서 간단히 오늘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11장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셈 계열의 두 족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때 셈 계열의 족보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족보 사이에 있는 이야기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10장 21에서 31이 이제 10장 21에서 31절이 이제 마지막 셈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야벳, 함, 셈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이고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핀 건 26절이죠. 그러니까 26절까지가 이제 다른 셈의 족보인 것이죠.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오늘 지난 시간에 살폈으니까 읽지는 않을 건데요. 10장 25절에 셈의 계열이 이제 에벨의 때에 에벨이라는 자손의 때에
그 아들인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앞선 이제 10장에 기록된 셈의 계열의 족보는 욕단의 이름이 욕단하니까 좀 그러네. 욕단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후의 셈 계열의 족보는 이제 벨렉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나뉘어진 셈의 계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간 그런 형국이다.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제 구분하여서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무엇을 구분하기 위함인가? 택자와 비택자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도 또 족보가 나올 텐데, 족보를 살펴보면 언제나 비택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대조되게 택자의 이야기가 그 후에 이제 기록되어지거든요. 가인과 대조되는 선택받은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이 누구죠? 셋이잖아요. 그 가인의 족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후에 살피겠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그 아브람의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이제 비택자의 대표이고 이삭은 택자의 대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비택자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살필 수 있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택자였던 에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기록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처럼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한 드러냄, 그러한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자와 비택자의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족보로 나뉘었고, 그 중심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흩어짐이라는 어떤 역사적 전환점이죠. 족장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기사에 그 전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열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야기되는 그런 것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열방이 어떻게 흩어지게 대한 그런 어떠한 역사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 그런 어떤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구조로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과거 있었던 가인의 후예들이 했었던 그런 그들의 폭력적이고 인간적인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류의 실패를 기록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거창한 탑을 쌓고 성을 쌓는, 마치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성을 쌓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성공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은 그것을 실패의 사건이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심판의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과거 가인이 후손들이 했었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반복된 인간의 실패가 오늘도 역시 바벨탑 사건 안에서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복되어지는 폐역, 과거의 가인의 후예들의 실패는 이제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번 역시 이제 바벨탑 사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어떠한 누구를 선택해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그 지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거죠.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셈의 계열 안에서 후자에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셈의 계열의 그 족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노아와 같은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가인의 실수를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사람들이, 바벨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답습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서론적인 내용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 말, 이 언어의 하나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어가 하나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흩어지고 있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동쪽에 가서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되었음을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시날 평지. 곳에서 한 언어인 그들이 한 입술로서 무언가 한 가지 계획을 도모하죠. 한 가지 언어를 가졌던 그들이 한 입술로서 한 가지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죠? 3절 말씀과 4절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 3절 말씀과 4절 말씀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하되 똑같은 말하자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뭔가 입으로 한 가지 언어로 한 마음을 모아서 말하고 있죠.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악한 것인가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악한 것이니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그들의 그러한 계획은 무엇이냐? 벽돌을 굽는 것이죠.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읍과 탑을 이제 건설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있죠. 하나는 자신의 이름 4절 이제 하반절에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서나 보이는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그 위협, 그런 업적을 이제 과시함과 동시에 그 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어떠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을 이루고자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교만이고 반역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함에 있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떠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행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의 드러냄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함께 모여서 어떠한 그들의 안위를 추구하고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힘과 세력을 통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과인이 후에게 했었던 그러한 사람의 솜씨의 모형을 지금 그들이 답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기이고 반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교만한 인간의 형태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어떤 반역 앞에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상되는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어지는 5절이 이제 하나님의 예상된 반응이 나오는 거, 심판의 반응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에 반응하셔서 내려오셨어요. 탑을 싹 쌓고 높이 세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셔서 내려오시는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어떠한 의인화된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런 의인화된 표현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은 탑은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셔야만 보이는 그러한 탑이죠. 그들 스스로 가장 높게 가장 거대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렇게 자부하거든요. 그들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늘에 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처소에 그들이 침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그 탑은 그들의 입장에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탑은 보시려고 내려오지 않으시면 보이지 않을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셔서 오셔서 보이셔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표현으로 그만큼 이 탑의 값어치와 가치가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은 그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자랑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허접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굳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보셔야만 하는 아주 하찮은 그런 것일 뿐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탑을 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셨다라는 그 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강림하시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배경으로 먼저 천상의 회의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배경 안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천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음을 5절의 강림, 그 사건 전에 6절, 7절에 천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또 여러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회의 가운데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이러한 집단적 반역인 거죠. 집단적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반역을 꾀함에 그 근본에 언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조상들의 악이 어떠한 각 개인의 문제였던 뭐 가인이나 라멕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어떤 포악과 폭력 같은 것이었고, 물론 이제 때때로 성을 쌓고 나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 바벨탑 사건 안에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죄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했었던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는 언어에 있다고 보시고 이제 그 언어를 이제 흩으시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 인간들이 이제 이 인류가 타락을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려하시고 사실 그 흩으심도 은혜인 거죠. 타락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서 결국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유기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인간의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으시기로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시고 이제 그것을 막고자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했던 그 계획,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좌절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는 언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이려 했던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땅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간략한 줄거리인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포켈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화란 학자,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포켈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창세기 내러티브 예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본문 이야기를 언어유희라는 문화적 도구로 해석하였어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오늘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할 평지 거기서 모이죠. 거기는 쌈이죠. 그곳 거기는 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피면
샴과 셈, 그러니까 거기와 이름의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나는 두 단어의 반복이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마치 오늘 11장의 본문의 내용에 메아리처럼 시옷 발음이 샴이 이제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셈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샴에 모였던 그들이 함께 도모했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쌓은 그 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결국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닿고자 하죠. 하늘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시옷 발음의 그런 단어인 것이죠. 즉 이제 이름 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샴에 거했던 그들이 결국 하늘 샤마임에 닿을 것으로 샤마임에 도달할 것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할 것으로 여겼으나 오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려 함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충만케 선포하여 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셈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샴에 모여서 조직을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늘 샤마임에 거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시도는 헛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드러냄이 아닌 주님의 이름에 높이는 우리의 이름의 드러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여서 건물을 높이 쌓고 명성을 높이려 함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온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하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오늘날 조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어떠한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자랑이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멋진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마음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보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가 방점을 찍고 그렇게 변질된 채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살아있는 정말 참 진리인 복음이 정말 우리의 가장 우선이요 가장 목적이 교회와 성도의 삶 안에서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꼭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나의 이름, 나의 셈에 드러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여기 교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것은 우리 추구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나의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버지 영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다른 언어 유희가 발견되어지는데요. 3절에서 이제 바벨 시대의 사람들이 탑을 쌓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벽돌을 굽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벽돌을 굽자라는 이 단어가 이제 릴베나라는 단어예요. 리을 비읍 니은 릴베나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한 그들의 반역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우리가 벽돌을 굽자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절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반응하시죠. 여기서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나벨라예요. 니은 비읍 리을인 것이죠. 앞에 모음이 뒤집어진 거죠. 우리 누가 그 읽으면 이효리, 거꾸로 하면 이효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효 리니까 리효 이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약간 뒤집어서 릴베나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니은 리을해서 나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뿌리가 다른 단어인데 앞서서 마찬가지로 유사한 발음, 이번엔 뒤집어서 그것을 역전시켜 놓아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쨌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리베나 릴베나 뭐 나벨라 이렇게 약간 비슷비슷한.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헛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벽돌을 굽는 자신들의 방식, 그러니까 릴베나의 방식으로 나아온 인간의 노력과 시도는 7절 그 하나님 앞에서 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오늘날 살아가죠. 그러한 방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고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뜻을 도모하나, 그러나 그러한 벽돌 굽는 릴베나의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면, 그러니까 하나님 혼잡게 하시고 흩으시면 사라질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드러내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망한 릴베나, 그러니까 벽돌 구움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벨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면 날아갈 허망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그분의 형상으로서 계획된 도구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향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주권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부추추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잖아요. 많은 주제와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나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결같은 메시지 아닌가요? 릴베나, 벽돌 굽는 그러한 방식은 나벨라, 하나님의 그런 혼잡케 하심 가운데서 허망하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러한 벽돌 굽는 인간적 방식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가인의 방식이고 오늘 바벨의 방식이고, 인간의 솜씨를 신뢰하는 그러한 방식들은 실패를 맞는 실패의 방식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미혹당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세상의 지혜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우리의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여서 어떤 물질과 이름을 높임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이웃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서론에서 셈 계열의 두 족보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오늘 발음이 어렵대. 셈게 발음이 어렵네. 셈 계열의 셈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셈 계열의 두 족보에 대해서 이제 서론의 이야기 나눴는데, 앞선 10장에 셈의 족보, 그러니까 에벨의 아들이었던 욕단의 족보의 끝이 11장에서 바벨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11장에 나오는 셈의 또 다른 족보, 에벨의 다른 아들 벨렉의 족보의 끝은 어디로 끝나는가? 먼저 누구에게 끝나는가? 우리 26절이죠. 오늘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이제 11장에서는 아브람이지만 이제 12장부터 시작될 그의 스토리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경될 것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방의 이름 높임을 받은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착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그러니까 이는 앞선 셈 계열의 욕단의 족보의 끝이 바벨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상징인 것이죠. 흩어 사라질 혼란과 허무의 상징인 바벨이 아니라
바벨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충만히 넘칠 가나안에 그가 거함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수많은 바벨의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짓던 것을 중단한 채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고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자기의 방식을 추구하며 인간의 지혜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게 되어지는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방식이 아닌 미련한 듯 보이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였던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11장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거대한 조직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어떠한 거대한 집단이 그런 어떤 사람의 방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거대 조직과 집단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너무 작다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투정하며 우린 부족하다, 우린 연약하다 그렇게 핑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단과 조직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어떠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에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이즈와 크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흔히 그렇게 착각하지만 교회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작아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작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고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 집중하여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에 미혹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기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바라본 가운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벨의 방식, 벽돌을 굽는 어떤 릴베나의 방식이 아닌 라벨라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것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기에 모이고, 교회, 샴, 거기에 모이고 이름을 높임이 아닌, 그 이름을 높임으로 샤마임, 하늘에 닿을 것이라 착각한 그런 어리석음이 아닌 우리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왔던 나의 과거의 삶, 신앙이라 말하는 나의 여정, 그것조차 혹여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가식이 아니었는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경건한 채 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위선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외식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였다면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조직과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만들고 물질을 쌓고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이죠? 말씀 순종의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죠? 말씀 순종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미혹들이 있죠. 편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 다 세상에 제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방식을 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것에 흔들리고 이것이 아님을 알지만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채, 그런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내가 손해 볼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흔히 이스라엘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또 셈의 하나님이라, 셈족의 하나님이라고, 셈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셈족의 하나님, 셈족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셈의 계열이지만 바벨탑 사건 이전에 기록된 욕단, 같은 셈 계열인 욕단의 계열과 또 후자의 벨렉, 그러니까 같은 셈 계열이지만 벨렉의 후예, 그러니까 욕단의 후예와 벨렉의 후예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욕단의 후예는 그 끝이 어디예요? 허망하고 흩어질 바벨이죠. 그러나 벨렉의 후예의 끝은 아브라함이죠. 또 그가 거할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 말하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의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의 주가 되신 그분께 정말 속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복의 계보에서 빗나간 또 다른 셈의 계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한, 전자의 셈, 욕단의 계열에 속한 자인가, 후자의 셈, 벨렉의 계열에 속한 자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러나 삶은 그와는 정반대인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 아닌, 말씀 순종의 삶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전자의 셈의 후예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욕단의 후예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벨렉이 아니라, 후자의 셈의 계열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의 삶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불일치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주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또 다른 복의 계보에 벗어난 셈의 계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한다고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 막상 세상의 삶은 하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그것을 향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또 다른 셈의 후의 욕단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거룩함이 없고 여전히 구별됨이 없는 그 모습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거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과 그런 믿음이 가짜이고 거짓으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동일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성숙한 신자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복하고 온전히 순종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니라 나 자신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끊임없는 세상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주의 복의 은혜 안에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과 괴리되는 고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 미혹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일어나게 힘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